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8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은 천류역정 제6과 세상 지혜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면은 원래 했던 그 정도 시간에 할 수 있겠는데 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망의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래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다가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상 지혜자였습니다. 이 옆에 그 영어로 제가 써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천류역정이 이런 단어 하나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다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세속 현자, 세상적인 현자, 지혜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도시는 크리스찬이 도망쳐 나왔던 멸망의 도시 근처에 살았던 근처에 있는 육신의 정책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 멸망의 도시, 세상을 멸망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그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번의 문제 보면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인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는 건 생략하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육신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원리, 육신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부패함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세상 지혜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을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데 이제 그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을 보자 그가 아마 크리스천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렴풋이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생을 구하러 떠나간 일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만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을에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과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말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 소문을 들었었고 또 막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주 힘겹게 한숨을 내쉬면서 괴로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이 그 소문의 주인공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서로 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존 번연인데,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이 성령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을 시키셨을 때, 처음에 그 죄에 대한 각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자기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 그리고 이 크리스천이 그 죄짐을 지금 계속 지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림은 여기 없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계속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그런 동안에 그에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 율조는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힘겨움, 한숨을 쉬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영생의 소망, 죄짐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그 기쁨, 소망,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속히 이 죄짐을 벗는 거, 이런 것이 그의 가장 큰 지금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게 힘겨워하는,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근데 존 번연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었을 때 무려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죄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루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오후에. 그죠? 3일 지났는데 잊어먹진 않았겠죠.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그 칭의관, 잘못된 그 칭의관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고행정진시키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또 다른 죄악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수양회 간다고 그랬어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무궁화호 열차를 탔습니다. 무궁화 열차를 탔는데 이 의자에 이렇게 좌석에 보니까 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좀 털어냈습니다. 근데 또 털어내니까 또 먼지가 나와요.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자에 있었던 먼지가 막 또 나오는 겁니다. 막 계속 털어냈어요. 털어내면서 좀 쌓이면 털어내고 하면서 계속 쳤거든요. 아무리 손으로 쳐도 이 먼지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끊임없이 발견할 뿐이죠.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한 각성을 하고 그 죄의 짐을 벗는 이 체험이 없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의 고통, 번민, 이것을 존 번연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정도의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모습, 크리스천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힘겹고 막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가 이제 보면서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자, 보니까 안녕하시오 선생.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마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세상 지혜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이렇게 묻는데
지금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창세기 3장 1절을 이렇게 드는데, 거기서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사탄의 그 역사 아래에 있는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약간 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그 선악을 알게는 과실을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색하시고 뭔가 이들에게 어떤 선을 베푸시기 좀 인색한 그런 분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 여자 안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지혜자도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리라. 저쪽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까지 가면 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지혜자한테 크리스천이 다가와서 말하는 이런 장면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결국 그 뱀이 의도했던 그 지점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의 대답 속에 이 세상 지혜자와 지혜자의 어떤 그런 올무 여기에 빠져들 만한 어떤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말을 돌려서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지혜자가 또 다른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3번에 보면 세상 지혜자가 계속 건드리는 부분 또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지금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떡덩이를 네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험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배고픈 상황이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근데 그 능력을 행해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내 줄임배를 채워라.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입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거든요. 그 시험이 실제는 뭐냐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줄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가진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느냐, 이런 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한 시험인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무거운 짐을 언급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와야 되는, 이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다 이 크리스천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직면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봐라, 네가 가진 능력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한 것처럼 세상 지혜자도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크리스천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 가서는 이제 그거를 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이 크리스천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지금 가장 힘든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건드려서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봐라, 이렇게 와서 시험을 하는 것처럼 세상 지혜자가 그런 목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난 후에는 예전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그들은 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이제 없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임박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만약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세상 지혜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언해 드리리다. 우선 지금 당장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번 문제에 보면 세상 지혜자는 지금 당장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찰스 피니는 이것을 즉각적 회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피니는 인간의 원죄와 무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찰스 피니가 어떤 분이냐면 19세기죠. 180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 이제 그 미국의 미국의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때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분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분이 아니고 알미니안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루이 존스나 이런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분은 알미니아적인 그런 신학의 입장이 있으니까 좀 비판적이죠, 당연히. 그리고 뭐 부흥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셔야만 부흥이 임하는 것인데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면,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부흥이 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부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짐을 벗어버려야겠다. 내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이 죄짐을 벗어야 되겠다 해서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인간의 원죄와 무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계획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죄짐을 당장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의 유혹은 인간 스스로 죄짐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야 되는 게, 이 찰스 피니가 그런 입장인데, 로이 존스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그때 말씀드렸죠. 찰스 피니가 우리와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요. 다른 신학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예 그냥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성령의 그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그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구원의 확신의 단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체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김홍범 박사님은 아마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좁은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어쨌건 세상 지혜자의 유혹은 인간 스스로 죄짐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버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노력으로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찰스 피니가 인간의 원죄를 부인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죄인에게는 이것이 불가합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기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리 건강한 시체라 하더라도 20대 시체가 있는데, 20대 죽은 시체가 있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그 아주 건강한 시체하고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주 아주 막 늙은 그런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하고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누가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건강한 시체. 그러나 이제 막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병약한 그런 사람.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는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생명이 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영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지혜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벗으라고 하니까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내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향에서도 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크리스천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이것은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스스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도움과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조차도 내가 이 죄짐을 벗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조차도 그 영적인 그런 자각,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마저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자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질문은 오히려 크리스천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에 불과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 아무튼 나도 그렇게 벗고 싶은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죄짐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벗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세상 제자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이 길로 가면 당신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제자는 나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제 여기는 그 전도자의 충고를 비난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번역은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충고한 그 전도자를 비난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거요. 만일 당신께서 그의 방법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서 이 전도자의 그 충고를 따르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6번에 보면 세상 지혜자는 누구를 비난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조언해줬던 전도자를 비난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전도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전도자의 그런 충고를 떠나서 자기가 해주려고 하는 그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의 말을 또는 전도자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의 방법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걸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절망의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등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그러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그렇죠? 전도자의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세상 지혜자도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당한 그런 비난의 이유는 되지를 못하는데, 어쨌건 이 세상 지혜자가 지금 크리스찬한테 하는 말은 전도자의 그 조언을 따라가면 엄청 힘들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현명하신 선생님,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내게는 더욱 괴롭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 처음 본 전도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크리스찬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회개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회개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죄를 슬퍼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발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 크리스찬의 대답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 길에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짐을 이렇게 덜어내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가 진정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죄짐이죠. 그러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내 그럴 것이라 짐작했소.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속에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 연약한 인간들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강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이 겪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즉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당신처럼 정신적 착란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신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7번에 보면 세상 지혜자는 성령의 죄 질책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성령의 그런 죄에 대한 영적인 그런 자각을 하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 지혜자는 정신착란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각성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인데,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문제이니까 인간의 의지와 어떤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요법을 통해서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정당한 그런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각성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세상 지혜자는 그것을 떨쳐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나 또는 그 계명에 부족한 거.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에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99을 하고 하나를 못했어도 부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한 것도 온전한 그런 분량으로 하지 않으면 못한 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도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지금 세상 지혜자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수준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세상 지혜자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속담처럼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냥 내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정신 착란증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세상 지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저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흔히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런 계명을 받았을 때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도 보죠.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맙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계명 앞에 서서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계명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우리의 그런 수준을 알지 못한 채 너무 높은 수준을 제시한 하나님이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것이 그런 말 속에, 그 말 속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대답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 지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 지혜자가 말을 하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의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이제 드디어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8번에 보면 세상 지혜자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상 지혜자는 그리스천이 순례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끼는 뭐냐면 그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는데 전도자가 제시한 그런 방법대로 가면 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도 크리스천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사실 이게 왜 크리스천에게 유혹이 되느냐면 지금 크리스천은 힘들고 괴롭고 막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미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고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세상 지혜자는 그런 것을 겪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지혜자는 전도자보다 이 크리스천을 더 배려하고 그 상황을 더 이렇게 전도자보다도 더 넓게, 더 포용적이고 관용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이 크리스천에게 자신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나타난 우리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에서 결국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 길에서 벗어나거든요. 또 세상 지혜자는 그런 위험을 겪지 않고도 그 크리스천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9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마태복음 7장 13절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고 있는 길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문, 또 넓은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넓은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그때도 우리가 이 구절을 살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사람씩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놓고 가야 될 짐들이 뭐냐?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안락함들, 세상에 속한 것들, 죄된 삶들, 세상적인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을 뒤에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좁은 문은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넓은 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들고 있었던 그 짐 또는 그런 추구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세상 지혜자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고 있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구원도 얻고 안전하고 만족을 누리는, 위험이 없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지금 세상 지혜자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초기 단계에서만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도 이제 그런 그 행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계속해서 그런 싸움과 그런 유혹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지칩니다. 그죠? 지쳐요. 싸움이 계속 되면 지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때 지칠 때 우리가 뭘 찾습니까? 좀 쉬고 싶다. 좀 편하게 좀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거, 위험이 없이 조금 안전하고 조금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도 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유혹들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그런 과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지혜자는 그런 길을 지금 크리스천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혹했죠.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지혜자가 저쪽을 보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참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하나하나가 이름들이.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죠.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마일도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율법주의자 또는 예의, 뭐 정중함 또는 교양 뭐 이런 것으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10번에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도덕적으로 개선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 지혜자가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세상 지혜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도덕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 취하고 도름하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도박을 합해가지고 도름이라고 그러네. 도박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개과천선을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개과천선을 해서 아주 술도 끊고 아주 반듯한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또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칭의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행을 통해서 고행 정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에서 실패하면 다시 우리의 죄를 고해 성사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또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또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속전 행위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그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는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그 수준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세워놓은 어떤 그런 수준에 불과하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키가 전 16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1층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위치에서 볼 때는 160, 150, 170, 180, 190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제 사무실이 21층이었거든요. 21층에서만 이렇게 밑에 봐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일자로 위에서 보시면 그럼 한번 고층빌딩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 보면 재밌어요. 웃겨요. 갑자기 팔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팔을 흔들면서 걸어가잖아요. 그 위에서 보면은 야, 사람들 힘이 대단하다. 왜 그런 느낌을 받냐면 붙어 있는데 이 내리 누르는 중력 있잖아요. 근데 그 중력을 해치고 우리가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높은 곳에서 보면은 그 같은 위치에서 볼 때는 키의 차이가 있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땅에. 그죠? 2m짜리도 땅에 붙어 있고 20층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1m 60이건 1m 50이건 1m 80, 90이건 다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그게 지킨 거였죠. 그런데 그가 지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그 명령을 통해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그 뒤로 나를 따르라.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사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키지 못했던,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있는 계명이 핵심이 뭡니까?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내가 내 몸처럼 생각하는,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돈을, 재산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못하는 거죠. 결국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그런 수녀나 신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는 다른 종교 막 성철 스님이나 이런 법정 스님이나 무소유 얼마 전에 입적했던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말 아무런 욕심도 없고 정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실 때 객긴 독긴이에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입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내 죄가 수미산에 그 산을 다 쌓기에도 막 부족할 정도로 그것을 다 쌓고도 남을 정도로 내 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결과부자를 들고 그렇게 솔잎을 먹고 막 아무튼 그런 고행을 했던 그 노스님도 결국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입적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 보이고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그거를 비아냥대거나 폄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지혜자가 지금 그 도덕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율법주의자 또는 이 교양이나 그의 작은 아들, 그의 아들 이 교양이라고 하는 예의라고 하는 이 아들의 도움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에 잘못된 그런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만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바른 신앙을 믿고 있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몇 가지 그런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또는 몇 가지 그런 계명들을 지켜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인간은 부패해서 도덕적인 것을 택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개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결국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가 앞에서 다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정신장난증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나 이런 교양을 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말이죠.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이만저만한 부분에서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딱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적합한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막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달랩니다. 이미 집사님 이미 구원 받았어. 뭘 그렇게 해. 이런 사람 많이 만나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넌 이미 구원 받았다. 근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말이죠. 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라고 이제 하니까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서 물론 나도 역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그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제시해서 유혹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던 이 발람이 결국 그 일에 실패하니까 꾀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숭배 그 자리의 현장에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처럼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회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도덕마을로 데려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아주 아픈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들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을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상류사회 사람으로 살아가며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약속해 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도, 그러니까 구원도 보장해 주고 있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기죠. 근데 결국 이런 방식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런 식의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길을 인간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길을 만드시지 못했던 그 길을 그 방법을 인간은 만들어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그 두 가지를 다 약속을 해줍니다. 영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근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오직 자기 성취에 눈이 멀게 합니다. 결국은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지혜자가 이 제시한 것과 같이 교회의 그런 영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로 교회가 할 일들을 그런 식으로 또는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말대로 따라야죠. 그죠?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한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서 첫 번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좁은 문은 잘 보이지 않았던 크리스천에게 언덕이 잘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잘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아직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더 죄에 대한 그런 각성과 그런 영적인 이해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좁은 문은 안 보였는데 이 높은 집 언덕이 잘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아직 그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자 유혹에 도덕마을로 넘어가는 언덕이 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 영혼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자는 이렇게 크리스천의 그런 육신적인 성향이 일어나게 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유혹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조범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시험 중에 한 가지인 세상 지혜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행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위험이 없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세상 지혜자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에 빠졌다가 실패하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중에 세상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난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세상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결국 그 구원을 죄의 짐을 벗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전도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따라가면 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지만 그런 죄의 짐을 벗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그런 고난과 위험이 없는 정말 그런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길이 있다라고 유혹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 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많은 위험들을 생각할 때 그가 그런 것 없이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에게 정말 달콤하게 들려서 결국은 그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그 세상 지혜자의 말이 달콤하게 들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이 세상 지혜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없이 구원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고 정말 고난도 없는 그런 모습과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르면서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힘겨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자칫 그들이 부럽게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괜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그리스천이 실패한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옳지만 힘든 길, 힘들지만 옳은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힘겹게 보이고 무겁고 정말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길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내밀한 기쁨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가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